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광고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까지 해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충성하며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텐데,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전도를 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가 어디에서 빵을 얻었는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보면 가을 음악회 티켓이 있죠. 우리 가을에 참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기 힘든 참 좋은 기회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려고 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생각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더하게 하시리라 믿고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 놓치지 말고 적어도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부분으로 맡기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영혼들에게 그래도 여러분이 한마디 말, 그리고 정말 손 내미는 행위 하나, 또 우리 평강교회 한번 가자고,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이 말조차 하지 못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지나가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오늘은 확인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예배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당시에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가 처음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상반절에도 그는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왜 편지하면서 자신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동북아의 작은 나라였어요. 제가 88년도 이 서울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마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올림픽을 지나고 또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를 하고 특별히 요즘에는 K-팝, 한류의 열풍, 그 다음에 K-뷰티, 또 영화, 여러분 여러 가지 한류의 열풍을 따라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화의 어떤 영향을 받다가 이제는 새로운 문화를 이제 세계 가운데 좀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제는 아주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죠. 여러분, K-팝 하면 BTS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아마 잘 모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의 암이라고 하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가수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노래도 잘 들어본 것도 없고 그냥 들리는 거 정도 들어본 것 뿐인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아주 잘생긴 우리 아이돌, 남자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예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니?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브로마이드 사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그랬습니다. 야, 아빠도 이 나이 때는 다 이 정도 생겼다, 야. 그러면서 했더니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갖다 대냐요, 어디다. 그래서 알았다.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면 열광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외국 시상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도 우리가 잘 알듯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음으로 한국의 문학에 대해서도 아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주도하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살던 지중해 연안에 이 로마 제국하에서의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과 지혜를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우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과 지혜를 가지면 너희들에게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말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여러 인플루언서라든지 또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들은 노래나 춤이나 문학 이런 게 아니라 웅변과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수사학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수사학은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발달해서 중세에는 문법이나 논리학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한 언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말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기술, 이 언어적인 스킬까지가 함께 포함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분야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수사학자들은 그 주변에 그의 말과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과 지혜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했나 그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이 수사학의 영향력은 아주 강력했고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솔깃하고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방법을 가지고 다가가면 훨씬 내가 설득하기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기도 쉽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했다와 못했다의 차이가 뭐죠? 안 했다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고,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은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 전도하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성경에는 아덴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죠. 그곳에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곳 고린도로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아테네에서 머물 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고 광장에 나가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하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한판 붙은 거예요. 자기는 뭘 들고, 바울은 뭘 들고, 복음을 들고 이 사람들의 철학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거침없이 했어요. 그 당시에 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거두들하고 그는 이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을 볼 때 바울은 충분히 이와 같은 수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 왔을 때 그가 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도의 방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가 그곳을 떠날 때에 성경은 다만 몇 사람만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결과로 보자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에 가깝죠.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그 전에 감옥에 갇히고 그 전에 막 핍박을 당해서 도망갔던 데는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철학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했는데 열매는 그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데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를 통해서?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꼭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어떤 추수의 그 열매가 이전보다 작은 것들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과연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그 어떤 자라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 어쩌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찾았던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 탁월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세상의 지혜와 그 아름다운 말들로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아는데? 구원을 아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로 훼손된 지성은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견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기보다는 뭔가를 판단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고 호감도 없고 거부감도 없는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냥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한번 가보지 뭐, 네가 한번 가보자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옵니다. 자, 그런데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해봤어. 야,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볼 것도 없더라. 야, 더 못 믿겠더라. 나도 예전에 성경 여러 번 읽어봤어요. 나도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 어때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교제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로막혔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떤 상태로? 죄 가운데서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는 그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길로,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신의 죄와 정말 사망의 그 사슬로 묶어놓기에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에 다가갈 때에 세상의 어떤 우리의 지식, 지혜, 명예, 가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쉬워 보여요. 남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그 미련한 것이 뭐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2절, 23절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의 지혜가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정말 뭔가 고귀해 보이는 것들이라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모습, 이 지혜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못 박아 십자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비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미련하다 그래요. 거리껴 해요. 불편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끝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정말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는 이 분명한 메시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테네에서 그가 수많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싸워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증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미련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여러분, 지혜는요 시대마다 변합니다. 우리가 고전으로 읽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물론 그 지혜에
터 위에서 오늘날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터를 잡아서 성장해 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늘 새로운 것이에요. 매력도 그래요. 문화도 그래요. 노래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열광하는 노래나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이전 세대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가사를 보면 뭔가 그래도 예전에는 서정적이고 뭔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어떤 아이돌 그룹들의 가사를 보세요. 너무나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매력적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시대가 지나도 여러분, 어떠한 공간적인 환경이 바뀌어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세상의 지혜에 기초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흔들려요.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을 세워 두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은혜에, 이 구원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미련하게 전도합시다. 미련하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태신자 우리가 작정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확인해야 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때는 말 못했어요. 그때는 말 못했는데 지금은 그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너희들 앞에서는 담대한 척 했는데 실은 내가 그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어떤 생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솔직하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의 그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니에요.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 지혜와 또 아름다운 것, 말들로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보기에 별로 아름다우고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시선을 극복했어야 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나중에 편지를 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준수하지 않았어요. 그들 몸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대로 바울은 자기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로 다투고 하긴 했지만 그들 안에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하게 그들에게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그가 뽐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강점이 아니라 내 약점으로 그들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그가 약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PR 시대 예나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 장점들을 드러내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장점들은 내려놓고 자기의 약한 모습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일지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귀히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에 꺼려지는 약한 부분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화려하고 멋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닌 것 초라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세상이 인정할 만한, 자랑할 만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작아 보이거든, 연약해 보이거든, 아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부유하고 내 자녀들보다 더 잘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해라, 네 걱정이나 해라 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연약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절대 연약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이 느껴지거든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 생각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할 만큼 약하고 두렵고 연약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세상에 인정해 줄 만한 그 장점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도리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그 선명하고도 투명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이 전한 유일한 메시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는 복음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세요. 좋은 일이죠. 가을 음악회 섬깁니다. 여러분, 가을 음악회 이 티켓 보세요. 뒤에 출연진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귀한 공연이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죠. 우리 교회 오면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표정도 환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 이 지역에 그동안 섬겼던 일들도 이야기하세요. 새로 오는 강사에 대한 자랑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랑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작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곁가지예요, 곁가지. 새생명 전도 축제에 와서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 그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입구에 크게 현수막, 가을 음악회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리고 새생명 전도축제로 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의 진원지에 있어야 돼요. 주변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창립 감사주일까지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뿌린 씨앗 거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세요. 부딪히세요. 나아가세요. 권면하세요. 초청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용기를 못 내서 주저하고 무엇인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어도 태신자의 손을 잡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옆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이웃, 내 태신자 살려달라고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적어도 태신자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그 영혼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이 두 부류의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 때 다음 주에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영혼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결단을 가지고 태신자 작정하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이 자리가 태신자들로 말미암아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